안녕하세요. 자,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설 연휴 바로 앞이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월 말까지는 좀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추울 때는 좀 쉬었다가 우리 따뜻한 3월 되면 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오늘은 신명기 7장 읽을 차례죠. 자, 신명기 7장의 주제는 진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수요 성경 공부 때 이 진멸에 대해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운 적도 있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 지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뭐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면모 중에 이 진멸이 굉장히 큰 사례가 되죠. 근데 이게 좀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 지침으로 주어져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죽이고 없애버렸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전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지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민족 간의 대결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승리도 신의 승리이고 패배도 신의 패배예요. 그래서 뭐 전쟁에 패배했을 때는 뭐 더 말할 것이 없고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의 것이고 그 신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얻는 뭐 전리품, 포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신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 자체가 신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그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이 헤렘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 신학이고, 그리고 일종의 그 시대의 어떤 전쟁의 원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전쟁이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뭐 전리품 다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전쟁은 신의 것이고, 승리든 패배든 그것도 신의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도 다 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은 신의 도구 혹은 신의 대리인일 뿐이지 이 전쟁 자체는 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도 다 신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신에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의 신학이고 원칙이라고 말씀드리죠.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렘 신학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민족이든지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신에게 승리를 돌리자. 혹은 뭐 우리 신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게 전쟁 구호예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선전 문구예요.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신에게 저 민족을 신에게 제물로 드린다. 이런 것은 다 그 시대 전쟁의 프로파간다예요. 이 선전 문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서게 하고, 전쟁에 나서는 그 병사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선전의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전쟁의 원칙이자 전쟁의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에 실제로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그들이 전쟁 전에 신에게 바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쳤을까요? 아니죠. 바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총력전이에요.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 지면 어떻게 되는 거? 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이긴 쪽은 자기가 걸고 싸웠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사로 삼고 그 백성들이 밥도 싸워야 되고 무기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군인들한테 총 다 지급하고 군복 지급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징집이에요. 그러면 자기 먹을 것도 싸워야 되고 자기가 싸울 무기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에 농사 이런 거 못해요. 그동안에 가축도 돌보지 못해요. 자식도 돌보지 못합니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러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모든 손해를 벌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이겼는데 이기게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진 팀도 망하지만 이겨도 망하는 거예요. 총력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전쟁의 신학이고 원칙이지만 그건 뭐예요? 현실적인 어떤 행동 지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다 죽여서 없앴는데 혼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진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혼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못 죽여서가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진멸을 명하시느냐? 진멸을 명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진멸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진멸되지 않아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운다면 그들의 신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멸을 명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멸의 명령이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전쟁 신학이고 전쟁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명령의 목적 자체가 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은 없애야 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잖아요. 진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아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전쟁의 신학적인 원칙이지 실제적인 행동 지침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튼 개 한 마리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방 족속들의 영향력과 그들과 맺을 수 있는 관계, 그들의 우상 그런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지 일일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이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셨는데 불순종해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문자주의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그 근본적으로 기장과 예장이 갈린 분수령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장과 예장이 언제 갈렸냐면 1950년대에 갈렸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신앙은 있어도 신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원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을 출발하게 한 신학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화와 관습과 역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의 손을 그냥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조정해서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은 전혀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성서를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더불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의 현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관습과 그들의 언어,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처해 있는 그의 역사적인 삶의 자리, 그것과 하나님의 영감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언어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언어의 어떤 표현들이 어떤 뜻이었는지, 혹은 이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정황이나 어떤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관습 같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을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때 거기서 쓰여진 책을 오늘 여기서 읽는 거예요. 이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그때 거기서 썼던 것으로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요즘에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서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더는 이름만 바지 사장 같은 것이라 이름만 제공할 뿐이지 실제적인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이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를 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에스더 이전에 있었던 와스디가 있죠. 왕후,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쫓겨난 왕후가 와스디인데, 이 요즘에 여성 신학자들은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는 가부장적인 문화에 굴복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문화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자신이 폐위될지언정 거기에 대결했던 와스디를 배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때 거기서 쓰여진 책을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성경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와 어떤 그 관습과 가치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버리고 와스디를 배우자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오늘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붙잡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멸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이 성경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시대에는 개 한 마리도 남겨놓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가 그때 거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이 성경의 진멸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그때 거기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멸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이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 자체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전쟁 신학과 전쟁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 전쟁을 통해 얻는 모든 것은 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외치고 전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원칙이고 전쟁의 신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좀 더 진실에 가깝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자, 우리 7장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힘이 센 7 민족은 쫓아내셨어요.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훨씬 못난 이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난 이들을 택합니까?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고 힘도 부족해요. 못난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2절에서 진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 이것이 진멸의 내용이에요. 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멸하신다는 것도 헤렘입니다. 너희들이 이방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진멸당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진멸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을 진멸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명령이 진멸입니다. 자,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진멸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오죠. 보응이에요. 보응. 이 보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죠. 그리고 공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장과 예장이 갈라질 때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기장과 예장이 나뉜 다음에 예장은 또 분열하죠.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는데, 기장과 예장이 나뉜 이후에 합동과 통합, 예장 안에서 합동과 통합이 나뉘는데, 통합도 이미 그 축자 영감설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축자 영감설을 지지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건 너무나 그냥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도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신학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경 안에서는 이 문자들끼리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진멸당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셨잖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양자택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족속도 진멸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 족속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어가면서 배웠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약속 자체가, 이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그거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도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자 자체가 서로 부딪히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축자 영감설 같은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우기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왜 틀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문자 자체는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뭐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기장과 예장을 갈라지게 했었던 축자 영감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당연히 그냥 아닌 것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또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7장 마지막에서 계속 진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을 막 수십 번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이 네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인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다 엊그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언약적인 복이라, 언약을 지킴으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복이고, 이것을 그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써 얻는 또 저주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적인 저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왕벌이 나오죠. 갑자기 왜 왕벌이 나올까요? 이 왕벌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왕벌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애굽의 침략을 왕벌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왕벌은 두려움을 상징하는 어떤 공포의 그 상징 언어가 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벌은 말벌이거든요. 말벌이 막 웅웅웅 막 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죠. 그래서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벌을 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침략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는 언어가 또 왕벌이기도 해요. 자, 이게 굳이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말 그대로의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로만 하면 진짜 뭐 큰 말벌 떼가 있어서 막 이걸 하나님이 이걸 보내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침략을 상징하는 언어이기도 했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시대 그 시대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포를 상징하는 언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때 거기서 쓰여진 책을 오늘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급히 멸하지 말라.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 들짐승이 번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 족속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그들이 살던 땅이 비게 되고 이제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들짐승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천천히 몰아내고 차근차근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짧게 금방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은 그 신실함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만 읽으면 이 전쟁이 후다닥 치르고 금방 끝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치른 전쟁은 대략 신학자들은 10여 년 정도, 뭐 길게 보면 10여 년 정도까지도 치른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이모저모로 따져보면 금방 끝난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말미에 가보면 아직도 여호수아가 막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이기고 다 쫓아낸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남아있는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내가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을 더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 지금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천천히 진행된 것이고 거기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다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다 얻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했던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변까지예요. 남쪽으로는 이 네게부 사막 아래쪽에 애굽 강까지고 동쪽으로는 아라바 사막까지입니다. 이게 다윗 시대에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지만 승리한 기록을 기록한 것이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요. 인내와 성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변해요. 참지 못하고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한 많은 이 전쟁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막 급하게 치러져서 금방 다 통일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 자체가 승리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예 기록 안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거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얻는 승리에 관해서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부분 혹은 그래서 패배하는 부분 이런 것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도 나와 있죠. 뭐 아간 때문에 패배했던 기록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승리할 텐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패배했다. 다시 순종하니까 승리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간의 사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다 싸워서 이기고 다 쫓아내고 다 차지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그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급하게 멸하지 않을 것이고 천천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사사기까지 우리가 한 번에 쭉 읽으면 여호수아가 이런 기록이로구나. 그래서 신명기와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만 쉬었다가 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